예, 이 감사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감사의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배가 출출한데 라면 좀 끓여줘요. 그랬더니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가 말했어요. 물만 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와가지고 물이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끓고 있네 말했더니, 그래서 아내가 말했어요. 그러면 면과 스프 좀 넣어주세요. 그랬어요. 남편이 이제 화장실을 딱 갔다 오고 나오니까 여전히 거실에서 TV를 보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 드시면 될 거예요. 결국 라면을 누가 끓였어요? 네, 남편이 끓였죠. 그죠? 남편이 결국 다 끓인 거예요. 아마도 아내가 지혜롭게 남편을 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도 지혜로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참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된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가정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또 세상에서도 사회생활을 할 때도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세상에 사회생활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이어지고 있죠. 자,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복되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입니다. 예,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예,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행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을 채워나가면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채워나가야 될까요? 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 사랑을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헬렌 켈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녀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설리번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이제는 말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대학을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들이 하는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죠? 우리가 하는 사랑은 정말 한계가 있어요. 남녀가 하는 사랑이든 부부가 하는 사랑이든 참 그 사랑에 한계가 있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 하는 사랑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양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복종하라, 머리가 되니라, 죽게 하라. 예, 좀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하지만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강조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8절의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 다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향해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성들이 행복한 말씀일까요? 예. 남편이 아내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향해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예, 우리 남편들도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정말 멋진 남자겠죠. 네. 그래서 이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삶을 바쳐서 사랑해 주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멋진 남자입니까? 그죠? 예. 우리 예수님께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 멋진 남자십니다. 멋진 남자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남성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의 부족함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당신은 내가 질 십자가요 라고 말을 하곤 하죠. 당신이 내 십자가요 라고 말을 하곤 하지만 정말 이 말은 원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북덩어리다 라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나의 북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나의 북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 복덩어리라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믿는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사랑하는 부부는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부부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정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속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고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착하고 신앙심 좋은 자매가 있었어요.
꿈만 같은 꿈을 꾸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대를 가지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사랑을 내가 이루게 된다. 그런데요, 결혼 첫날 남편이 술망태가 돼서 독수공방으로 혼자 이 첫날 밤을 보내야 했어요. 남편이 술에 쪄들어가지고 정신도 잃고 그렇게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그날만이 아니라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도록 남편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놓고 살아보려고 해도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는 어느 날 직장 동료가 그녀의 사연을 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지금까지 일을 말해 주었죠. 그랬더니 동료가 그녀를 타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점심시간에 함께 기도하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슨 일이든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사드린 대로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 그래서 한번 감사의 기도를 그 직장 동료와 함께 한번 해보기로 했어. 하나님, 남편 술 주정뱅이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말이 됩니까? 술 주정을 하면서 살림을 때려 부수는데 그나마 이 살림살이 조금 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술 주정 부려도 죽지 않고 매번 살아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미웠던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밉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술에 쪄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밉지가 않는 거예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자라온 환경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고 지쳤으면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내가 여전히 주일 아침이 되어서 옷을 이제 갈아입고 교회 가려 준비하는데 남편이 주섬주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날따라 늦잠을 자지 않고 주섬주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어딜 가려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 요즘에 당신이 나에게 참 잘해주는데 미안한 마음도 있고 나도 당신 따라 교회 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이 교회 가서 그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를 드렸더니 가정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남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기도 드렸더니 이처럼 가정이 아름답게 변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제 고향 후배 가운데 그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엄마와 그 딸 둘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정말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다 받아주었던 거예요, 남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남편이 술도 끊고 노름도 끊고 교회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성경 한두 구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장 전체를 암송해서 하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저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했던 분인가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면서 큰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가정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꼴보기 싫고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불쌍하게 되는, 불쌍하게 보이는, 그리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직장 후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여태껏 한 번도 아내에게 큰 소리 친 적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직장 후배가 그 선배에게 말했죠. 선배님,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년의 남자가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글쎄,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거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예, 아내에게 소리친 적이 없겠죠. 자, 여러분 집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도 집에서 절대 소리를 치지 않죠. 다만 목소리를 높일 뿐이죠. 잘 들으라고. 네, 여러분 소리친 적 절대 없으시죠? 네, 그냥 잘 못 듣는 것 같아서 그냥 목소리만 좀 높였을 뿐이겠죠. 네, 우리는 항상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죠?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왜곡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사람들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이 메시지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여러 매체를 통해 세속적인 가치를 우리 속에 심어요. 돈을 못 벌면 사람은 쓸모가 없어. 저 사람이 어떤 위치에 오르지 못하거나 있지 못하면 저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우리 속에 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보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으로 보시고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질병도 여러분 고쳐질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3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지하는 말씀이죠?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 새로운 가정이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바라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모에게 자꾸 무언가를 연락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어떻게 해결하라고 남편 문제를 부모에게 요청하고 아내 문제를 부모에게 요청하고 막 요청해요. 그래봤자 여러분 더 문제가 어긋납니다. 사람이 해결하고 힘쓰면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더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 가정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둘째를 가졌을 때 병원에서 다음 주 고위험도라고 나을 거냐고 병원에서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무슨 말이냐고 나을 거라고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상 부부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10개월에 우리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또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결과는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의 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권사님의 남편은 장의사 일을 하셨어요. 날마다 시체를 닦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깨끗한 시체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그 일이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남편이 술을 좀 좋아하고 담배에 꽂혀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그렇게 술과 담배를 즐기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권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남편이 싫어하는 소리를 남편에게 어떤 싫어하는 소리를 하지 않으면서 묵묵히 기도한 거예요. 그 권사님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힘들지만 나를 위해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힘들게 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잘 믿다가 남편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이 가정은 자녀 6남매를 키웠는데요. 자녀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했고 그 중에 2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권사님이 80세가 넘었을 때 치매가 오게 됩니다. 효심이 큰 자녀들은 권사님을 병원에 모시고 정성껏 간호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남편 장모님은 모든 것을 거절하고 공기 좋고 숲이 우거진 산속에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권사님의 병수발과 집안 청소며 살림이며 다 하시고 권사님의 세수를 시키고 목욕시키는 일, 그리고 운동을 함께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 집회에 손을 붙잡고 권사님을 함께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불신자일 때 술, 담배, 그리고 여자에도 빠져서 재산을 탐진했습니다. 아내를 구타하고 너무나도 많이 울렸습니다. 내 죄값으로 아내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병든 내 아내를 위해 이렇게라도 돌보며 회개로 내 잘못을 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장로님은 오직 아내를 위해, 그 권사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사랑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세속의 가치를 버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부부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도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존귀한 삶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 그리고 이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또 요즘 청소년들이 욕을 달고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남성이요, 결혼식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오늘 나는 내 결혼식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서 보고 있었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 뻔했다. 그녀의 손에서 반지를 빼내고 그녀를 그녀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고, 그리고 나는 마이클 잭슨처럼 문워킹을 하며 뒷걸음치며 결혼식장을 미소를 지며 떠나고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서 본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는 둘에서 혼자로 가게 되는 모습.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나기가 무섭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 심합니다. 우리들 때보다도 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모습이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이건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은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는 모습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깨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음성을 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었어요. 다 지체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몸이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양육하고 보호할 존재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서로 보호하고 서로 지키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합니다. 미움이 아니라 서로를 보호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내에 대해서 말할 때, 흉을 볼 때, 남편에 대해서 흉을 볼 때, 자녀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내 가족을 대변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음성을 두고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거예요.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게 됩니다. 성공하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청한 대로 그 기도 응답대로 그가 빨리 집에 가게 됐다면 그는 집에 빨리 돌아가게 돼서 그냥 아버지의 품에서 귀한 아들로 자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의 기도가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년 더 감옥에 갇히면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모든 사람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7년이라는 기근이 왔을 때 그의 가족도 굶주리지 않고 기아로 인해 그들이 아사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고통의 순간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모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에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 사랑의 고백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답게 나오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